우리가 행복을 말할 때 대체로 세상 것들에 대한 소유의 여부에 따라서 말하는 것 같아요. 뭐가 부족하면 고민하게 되어 있죠. 더 부족하면 걱정뿐 아니라 불안해지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 생활이 오래 가게 되면 우리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상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이게 대체로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유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거나 그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쉼 또는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쉼이라는 것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일이 없이 평온한 상태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많은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에 의해서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 이게 진정한 마음의 쉼이고요. 이것이 진정한 마음의 안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안식을 우리들이 누릴 수 있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누가 밉고 누가 싫고 내가 되는 일이 없고 그래서 슬프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쉼과 안식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다다라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 안식하는 곳이에요. 편안한 곳, 고요한 곳. 그것은 아무 일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삶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감사하고 고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존재를 변화를 주시려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지 않아요. 이 말은 환경을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도록 인도하신다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되어지면 환경이 녹록지 않다 할지라도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그리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소설적인 그리고 이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 안에서의 실제예요. 여기에 다다라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교회의 교인들은 넘치는데 그 평균이 믿음 생활의 보편성이 되다 보니 참된 안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 평균, 그 기준 안에서 우리는 믿음을 이해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평균마저 내가 다다라지 못했을 때는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믿음의 뿌리까지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최종적 믿음의 거룩한 자리인 안식이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너무 귀한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능력은 우리를 안식의 그 자리까지 머물 수 있도록 하고도 남는 그런 능력이 있는 죽음이며 부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까지 우리를 안내하시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일이 잘 될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살면서 일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될 때, 잘 못 될 때 반응이 달라요. 근데 일이 잘 될 때 내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괜찮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되게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문제가 많아요. 큰 죄를 져서 교도소에 갈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성향적 잠재된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건 교도소 정도가 아니에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일이 잘 될 때도 나는 죽은 자와 같은 죄의 본성과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보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좀 기도도 하고 조금 마음을 모았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그냥 요 정도로 해석해서 이해하게 된다면 안식은 너무나 멀고 먼 길이에요. 반면에 일이 안 될 때 그렇지 뭐 나라고 하는 사람 안 되게 되어 있지.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근데 따지고 보면 나도 억울해. 내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었나? 내가 이렇게 크고 싶었나?
내가 이렇게 살고 싶었나? 나도 억울해, 그런 면에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관심이 없어.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 또한 오해이지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큰 죄를 질 때도 하나님은 아픈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매우 아프고 슬프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잘 될 수도 있고 잘 못 될 수도 있는데요. 이거를 지금 설명드렸던 말씀대로 이런 논리로 해석하면 우리는 잘 되고 잘 못 되고 하는 것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에 구속당해서 그것에 의하여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속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근데 잘되고 잘못된 것이 나를 구속하고 있으니 이거는 내가 육적인 사람으로 육체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잘되게 하실 때도 있고요, 잘 못되게 하도록 허용하실 때도 있으신데,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잘 못 되면 잘 못 되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안식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변화를 주기 위하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내가 대단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내가 잘 안 되는 거, 이거 나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 나한테 책임이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잘 안 되게 하시는 분은 아니신데, 근데 교만한 사람, 잘 되게 하면 더 교만하거든요. 그 교만에 의해서 패망할 수가 있어요. 더 잘 되게 하면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성공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잘 되게 하시지 않아요. 잘 될 수 있는 실력도 있어요. 그 실력이 있고 능력도 있어요. 못생긴 데가 없어요. 그런데도 잘못돼요. 이건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서 살 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결과이고, 그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진 잘못된 것들이에요. 그런데 잘못되어진 것을 우리는 실패라고 말을 하지요. 실패는, 우리가 실패를 하더라도 실패자는 아니에요. 실패자와 실패는 달라요. 실패는 결코 우리가 실패자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실패를 허용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될 때보다 잘 안 될 때가 더 은혜가 많습니다. 잘 될 때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분, 저는 못 들은 것 같아요. 너무 기뻐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라고 말은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분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바뀌거나 하는 건 제가 못 봤어요. 보신 분 계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궁금해요. 그분들 좀 만나 뵙고 싶어요. 잘 될 수밖에 없는 성공의 원리 있겠죠. 뭔가 성실도 있었고 실력도 있었고 판단력도 있었을 거고 뭔가 있었겠지요. 근데요, 가지고 있는 자기는 자기일 뿐이에요. 근데 실패한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요. 그래도 눈물을 흘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하는데 정말 소수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 변화가 있어요. 그 변화는 사람의 행동 양식이 바뀌는 정도의 변화가 아니에요. 그것에 의하여 성공할 수밖에 없는 가치관을 새롭게 가지게 된 정도가 아니에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하게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실패하고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어젯밤에 비 맞지 않고 주무시는 처소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모세보다 나아요. 네? 그래도 예금 통장에 얼마라도 예치되어 있으면 모세보다 나아요. 오늘 모세는요, 바로를 피해 도망가다가 운물 곁에 앉아 있어요. 이거 여러분 그려지지 않아요? 이 모습? 예? 그려지지 않나요, 여러분? 그려지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요거 정말 실패를 경험하고요.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냥 발 닿는 대로 갔는데 이제 더 이상 걸을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래서 불썩 주저앉아서 있는 순간, 네. 지금 모세가 그러고 있어요. 모세 몸 하나를 피할 만한 거처가 없어요. 바위에 숨는다든가 큰 나무 밑에 숨는다든가 또 안전하지가 않아요. 언제 위험한 짐승이 나타나서 자기 살을 뜯고 뼈를 부술지 몰라요. 또 사람이 더 위험하잖아요. 언제 자신을 누가 죽일지 몰라요. 이런 매우 불안하고, 그런데 모세는 그것까지도 불안한 건 전혀 마음에 오지 않아요. 지금 모든 걸 잃었다는 거. 모든 걸 잃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풍족하게 살았어요. 40년 동안 없는 게 없었어요. 말로 다 됐어요. 그리고 약속된 게 있어요.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건 굉장한 희망이에요. 그런데 어쩌다 욱하고 나서 사람을 죽이게 되고 나서 그리고 이렇게 도망가다가 운물 곁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나그네 삶을 산다고 얘기하고 있지요.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이건 내 고향도 아니고 내 나라도 아니고요. 내 몸 둘 데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범죄자가 돼버렸어요. 고향도 돌아갈 수가 없고 애굽으로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범죄자가 돼가지고 외국에 떠도는 사람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 나그네가 돼버렸어요. 이 모세의 인생이 얼마나 지금 고달픈 순간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실패는 모세가 원한 선택은 아니지만, 그러나 모세에게 흐르고 있는 정의로움과 욱하는 성격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게 된 것이고, 그리고 도망을 가게 된 것이죠. 근데 합리화시킬 수는 없지만 모세의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역사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궁궐에서 꺼내서 광야에 두고 싶었던 거예요. 그 광야에서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 중에 한 사람이 아내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의 아버지, 모세의 장인의 양을 치면서 얻어먹으면서 산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살았을까요? 40년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숨어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온유한 자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40년에 이제는 더 이상 실패자도 아니에요. 이쯤 되면은 인생 다 끝난 거예요. 인생 다 끝났죠. 뭐 더 이상 뭐가 있겠어요, 모세에게. 예. 그러니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모세가 난 못 가겠다고 자주간 있는 대로 변명, 있는 대로 갈 수 없는 이유 말하잖아요. 이거는 한편으로는 모세가 지금 그런 사람이 돼버렸어요. 아무 쓸데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더 이상 사회생활도 할 수 없는 사람, 경제활동도 할 수 없는 사람, 정말 사람으로서 제 몫을 할 수 없는 사람까지 돼버렸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그런 자리까지 허용하실 때가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허용이 있어서 또는 나의 잘못된 선택들, 내가 가지고 있는 나다움의 것들로 인해서 주어진 결과로 실패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구속구사와 관계없는 한 개인의 인생사로 끝난다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참 얼마나 불행해요. 그렇게 끝난다면. 내가 실패하고 내가 고생하고 내가 힘든 일을 많이 겪은 인생의 계급장이 믿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경험해오고 하나님을 의지해온 그 자체로만 이게 진정한 믿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붙잡고 그러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을 입어가는 사람으로서의 내면이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변화가 없는, 그래서 이 변화에 따른 참된 안식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더 이상 환경, 상황이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는 사람으로의 변화가 내게 주어질 수 있는 자리, 이 자리까지 가지 않게 되면 우리의 이 고생은요, 아주 쉽게 말한다면 개고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사가 그냥 고달프게 끝나는 거예요. 야곱을 보세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자기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의 변화가 온 겁니다. 몸이 쇠했을 때에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쇠한 몸을, 지팡이에 몸을 싣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온 모든 인생, 소유하려고 하는 것, 성공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모습이에요. 험악한 인생을 살고 실패를 경험하면서 여러분, 그걸로 인생을 끝난다면 그건 개인의 인생사가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실패 속에서 가진 자가 없는 사람이 되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어지고, 이거를 통해서 내가 뭔가 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뭔가 성공한 자리에 올라서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영광스러움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밖에 없도록 그 실패를 통해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늘 들어갈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실패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실패되어진 그 조건 하나하나에 대하여 하나님께 갈망하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실패, 모든 것을 잃은 나의 처절한 모습, 그 처절한 모습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픔이라는 게 실패를 통해서 올 수 있지요. 몸의 질병도 있을 수 있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몸의 질병이 오게 됐을 때에 자기가 약할 때 가장 믿음 안에서 강한 자라는 걸 발견하잖아요. 자신이 약할 때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가 실패하게 됐을 때에 그 실패 속에서 나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날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바뀌어지기를 원하시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본질 자체가 바뀌어지기 위하여 자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안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육체를 나는 신뢰하지 않는다. 우리가 실패를 바라고 실패 때문에 낙심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육체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체의 것을 내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절망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육체의 것을 내가 얻으려고 생각해 보니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내가 더 절망스러운 거예요. 육체의 것을 내가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를 신뢰할 만한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가 버린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리스도를 알다 보니, 그래서 그리스도로만 자기가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발견하고 싶어서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것을 버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가 실패 속에 절망감을 느끼는 이유, 여전히 내가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사도 바울처럼 있는 것을 다 버려가면서 그 자리에 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의 잘못된 선택과 그리고 하나님의 허용에 의해서 실패의 자리에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원망만 하고 있을 자리가 아니에요. 이 귀한 자리, 정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자리, 정말 하나님을 정말 내 심령 속에 그렇게 스며들어 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자리,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살 수 있는 존재로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이 자리, 이 자리에 여러분, 내가 지금 있다고 한다면 이거 영광스러운 거예요. 영적으로 본다면 참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한 필요한 두려움이라면 두려워하세요. 그런 두려움은 필요해요. 또 내가 아직은 주님께 나 자신을 마음을 드릴 수가 없다고 한다면 더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하기 위한 두려움이라고 한다면 그냥 두려워하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나 조용히 두려워하세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드리세요. 고민을 하더라도 혼자서 고민하세요. 조용히 하나님께 보여드리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람이 나를 알아주느냐가 아니에요. 사람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나를 얻기 위하여 역사하실 때는 사람까지도 의심스러워져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그 모습 그대로 끌어안고, 슬픔은 슬픔대로, 공고함은 공고한 대로, 아픔은 아픈 대로 하나님께 보여드리세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아픔의 원인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은 지금 실패한 조건이 얻어져서 성공한 사람이 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 우리가 실패할 때 똑똑히 알아야 돼요. 내가 구하는 것은 실패한 그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걸 내가 지금 얻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요, 집도 다 없어져요. 여러분, 그 주민등록상에 이름도 다 빨간 줄 다 가져요. 죽으면요. 여러분들 옷도 다 태워요, 누군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몸이 썩든지 불에 그냥 타든지 그 가루가 되든지 밖에 안 돼요.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실패의 자리가 정말 은혜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 정말 은혜의 자리예요.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은혜의 자리예요. 그때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으로 내게 스며들고, 그러면 이젠 내가 그 안식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영광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삶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거 공급하시지 않겠어요? 예? 하나님이 내가 원해서가 아니,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환경의 조건과 공급과 내가 해야 되는 역할까지도 하나님이 조성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를 얻어가시는 분이에요. 사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실패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분들에게 조금 위로를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나누고 싶었는데, 오늘 저의 말씀이 결코 부담으로만 느끼지 마시고 그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어진다면 이것처럼 큰 위로와 소망이 어디 있어요? 예? 저도 쉽게 말하라고 하면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실패했습니까?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실패라는 게 없습니다. 형통만 있습니다. 이 폼나게 옳은 말 제가 왜 못하게 했어요?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성공한 자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가득히 그냥 나에게 스며 들어오셔야 돼요. 이 머리털까지도 손끝까지도 하나님이 스며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